거짓 사도들 그랬습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에 이 거짓 사도들의 그림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얘기한다 보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탈을 쓰고서는 그 안에는 겉모습은 양인데 그 안에는 늑대, 이리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같은 천사인데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 자기가 일꾼입니다. 아주 열심히 의로운 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일하는 일꾼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꾼이죠. 사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일꾼들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아래 서서 진정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대가성을 다 바라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진리 이래요. 지금 영적 진리의 싸움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영적 진리를 알고 또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목숨을 걸질 않아요. 이 목숨을 걸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영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해요. 근데 왜냐, 지금 오늘 말씀처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랬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도 그 주의하게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게 이런 것을 전부 다 이 진리의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영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므로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생활의 이 반경이 편함으로 좋으니까 그곳에 깊이 들어가서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곳에 끼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니면 빼빼 말라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이 빼쩍 말라갖고 있으니까 그 멸치 배를 갈라가지고 똥을 빼면 어떻게 돼요? 멸치가. 상상을 해보세요. 멸치. 똥 뺀 멸치. 뱃속에 있는 똥을 뺀 멸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또 이제 우리 옆에 화면이 딱 그려질 것 같습니다. 똥 뺀 멸치. 배가 쏙 들어간 멸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뭐 이해하려고도 하질 않아요. 이게 과연 영적 진리의 중요함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들 또 논란을 일으키고 전부 다 같이 논쟁하고 상담하고 협의하고 말씀의 아래 진리를 찾아가고 이런 길에 서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피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진리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줄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일로 나아가잖아요.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이 어디서든 진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꺼이 아주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의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진리를 위해 그곳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 현재 거역하는 전쟁 지금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지금 우리의 말씀의 시대, 이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이 지금 전쟁하며 나왔을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외치며 나왔다. 또 거짓 사도들이 어째요 내가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놨는데 그 위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위에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 묻혀 살고 있다.
지금도 이 시대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어 와가지고 모든 것이 미혹이 되어서 계속 진리의 전쟁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 진리 안에서 거짓 복음이냐 바른 복음이냐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에 살고 있는 시대예요.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요. 중립지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중립지대라는 것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한쪽으로 가게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거짓 복음,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쟁 속에서 공통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공통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어떤 문제냐? 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어떤 게 진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한번 물어봅니다.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리란? 아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어떤 진리냐?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벗어나서 내가 해석하는 진리 안에 있어서 이게 진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가 지금 폭파되고 전부 다 부서진 이유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폭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교회사마다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중요한 시기마다 있어 왔습니다. 이 진리의 전쟁이. 그래서 교회가 막 시작할 무렵 있잖아요. 교회가 막 시작할 무렵인 사도시대. 바로 그 사도시대에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바로 맹렬하게 진리의 전쟁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이 성경 안에 당시에 그때마다 복음이 가는 곳 그때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항상 문제거리였습니다. 항상 골칫덩어리였고 그렇게 있었음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아주 수없이 주여 이 신약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이 신약 성경 그 서신들 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을 전부 다 훑어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외쳤냐? 자기들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었던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 이랬거든요. 속이는 그 일꾼들의 거짓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매번 매달려 있었습니다. 계속 전쟁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드렸어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싸움을 예상했어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 싸움을 하기 야기시키고 유도하기 위해서 매일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이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한 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예 이걸 예상을 해가지고 이 악한 자들이 일으키는 싸움을 알고 있으니까 아예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런 겁니다. 사탄도 자기도 천사라고 가장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그랬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일하는 거기에 일꾼도 같이 동역자들, 사탄의 동역자들 마구마구 나타나는 거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건 아주 그냥 몸에 배고 그들의 삶 속에도 생활된 일입니다. 그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행위대로 된다고 했으니 그냥 지나가세요. 그 뭐 논쟁을 뭐 하랍니까? 알아서 되겠지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알아서 되겠죠 하지만 그네들이 일하는 가운데 멋모르고 따라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쟁을 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바른복음을 막고 외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신사도운동,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 그 아래에서 이게 바른복음이다라고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사도파들, 아니면 정통교리에 서서 말씀의 순파들, 개혁파들, 이런 식들이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를 알고 깨닫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타나는 그 체험으로 인하여, 그 은사의 위주로 인하여,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달란트로 개개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신비가로, 신비주의로, 그 체험으로 보는 걸로 안위해가면서 가는 것이냐. 왜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없다는데도 신사도를 주장하면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리석은 발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묻혀가지 않기 위해서 자꾸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않게끔 주의하라고 또 거듭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전쟁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폭파돼서 대규모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목사가 완전히 치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찬도 참여치 못하게 벌칙을 세워서 아웃시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인간의 판결이다, 뭐 인간이 세워놓은 것에 뭐 아이고 그거 뭐 가서 뭐 나 혼자 가서 성만찬하고 말씀 아래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도 혼자 알아서 하나님을 또 붙들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왜 이 질서 같은 이 교단에 있는 노예, 총회, 교단, 이런 그 법률적인 또 질서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더 무너져요. 이거는 완전히 뭐 어떻게 될까요? 사사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다 내가 주의 종이요, 내가 목회자요 가지고 난무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무너진다면. 그러나 세워진 곳에서도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수정을 해가며, 자꾸 수정 정도가 아니죠, 아닌 부분은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잘라야 되겠죠. 말씀에 벗어난 부분은 가차없이 잘라서 우리가 일어나고 바로 세워지는 시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오류 해석으로 무너진 거예요. 말씀의 오류 해석입니다. 말씀 해석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제는 책도 많이 나왔어요. 주석책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석책과 함께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말씀으로 너무 늦게 가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즉 성령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라, 이게 바로 말씀 충만함을 받아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따로 노는 성령인 줄 알아요. 어떤 영의 그 움직임에, 그 귀신의 체험, 이런 것으로 자꾸 접목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 안에 성령님 모두가 움직여주시는 그 충만함, 말씀 충만함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해석을 바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말씀의 오류 해석을 우습게 보고 그 무관심하고 그렇게 막 가볍게, 아이고 내가 아는 말씀, 나 큐티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가니까 충만해, 이렇게 가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발전하셔야 됩니다. 큐티도 하시면서 또 그 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므로 말씀 해석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체험으로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정확히 주석과 함께 찾아져서 그 찾아진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 나의 잘못된 부분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서 부셔지고 바로 된 속에서 바로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말씀의 오류 해석으로 인하여 요즘 뉴스에도 나왔어요. 미국의 제이미 쿠추라네요. 목사 이름이 제이미 쿠추. 독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었어요. 웃음만 나옵니다. 내가 진짜.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뱀 구원설 이거를 이용했답니다. 이것을 신봉해 오고. 근데 무슨 말씀으로 이걸 신봉을 했느냐 했더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날이라 하시니라. 딱 이 말씀을 안고 자기가 딱 뱀에 물렸어요. 독에 물렸는데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혼자 스스로 안수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냐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목사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담에 걸렸고 그거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제 뭐 장에 앉아서 모든 걸 먹었는데 장에 앉아서 막 부글부글 탈이 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러한 자들에게 편한 짜들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라 딱 안수했더니 담이 빠져나가고 모든 게 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유은사자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 말씀으로 던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지냐고 다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암도 낳고 갑상선도 낳고 뭐 임파선도 낳고 다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좋아요. 아니 물론 하느냐 우리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병 있어요. 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냥 진짜 믿음으로 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느냐면요. 뭐 암도 고치고 모두 다 고쳤다고 그래요. 근데 고쳐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의 이게 기적의 치유도 있구나. 기적의 치유에 있을 때 왜 그 사람들은 어때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죽을 길 아주 죽까지 끓여 먹을 수 없는 떼거리도 없는 자들 그 자들이 울며 불며 매잘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길에 섰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 안 하실까요? 정말로 말씀으로 곧바로 서서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표적을 삼아서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그때는 주님이 이러한 것으로 나한테도 역사를 해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 말씀으로 바로 서줘야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어떤 일이죠. 역사도 아니죠. 자, 병이 고쳐졌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어머, 병원 가서도 못 고치는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러면 병원 가서 못 고치는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병원 가서도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요즘 뭐 유방암, 갑상선암 뭐 이런 거는 암도 아니죠. 다 고쳐지잖아요. 그죠? 그 임파선은 또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임파선은 또 뭐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뭐 뼈가 이렇게 부서지는 뭐 이런 부서져가지고 뼈가 다 붙여져서 다 물이 다 말라가지고 죽는 병 이런 병들 뭐 그런 병들을 고쳤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고침받은 자들이 그 신유 은사가 있어서 고쳐준 자한테 이 고쳐준 자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슬은 그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평생 봉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식모살이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모살이 하다시피 해요. 왜냐면 밥 봉사를 해야 되니까 이 목사를 이제 쫓아지면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교회에 이런 신유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막 몰려든 내가 막 이제 간증자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가 기도해줘서 나를 이렇게 고쳐줘서 낫습니다. 그러니까 신유가 일어난다니까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지 고침도 못 받는 자들도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머 지금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 물질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침 받으세요. 이런 역할로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주머니에 돈을 실어 날리는 역할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질 않고 그 목사를 위해서 저 목사가 나를 고쳐줬으니까 내가 저 목사를 끝까지 봉사해야 돼.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사람 앞에 같은 집단이 되어서 이제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목사와 뭐 권사, 성도, 뭐 장로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입술로 치유하러 다니더라. 손만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기도해가면서 다니는 집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입이에요. 사입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 독에 물려 죽었어요. 자기가 신봉하는 독에 물려 죽었습니다. 고쳐졌을까요?
아무리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독에 물려 죽습니까? 이게 뱀에 물려 죽는 독의 이 샘플입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 거짓의 영을 갖고 일하는 자들의 독에 물려 죽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이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입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의 해석은 바로 그 다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자기가 나가서 손으로 행하는 줄 알고 자기가 사도입니까? 본인이 사도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독으로 치여서 죽는 것입니다. 독은 해독이 안 된 거죠. 안 돼놓고서는 해독 나는 고쳐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죽은 사례가 이 사람뿐이 아니에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비극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비극,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이. 또 어떤 전도사 한 분이 또 간증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전도사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랑 같이 단체로 다니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눈에 이 각막에 이상이 왔다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왔길래 아니 그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치료한 데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의사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잘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래 주님의 말씀 아래 바로 서는 백성이 되게 우리가 같이 달려나가야 되지. 아니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병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서 매일 와가지고 눈에 안수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으로. 그러면 날 것 같다고. 응? 난다. 이것도 나을 것 같다. 그러니 나 병원 가기 싫다. 계속 기도해주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거서 나면은 내가 학교 가는데 학비 보태주겠다. 헌금하겠다. 이러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랬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서 하나님이 의사 다 쓰시는 거지 치유할 수 있는 병들을 해야지. 이거는 신비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권사님 병원 가시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또 왔더니 어떤 봉투를 이렇게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병원 안 가고 내가 학비를 대주기로 했으니까 학비를 내가 반이라도 50%도 내겠다. 신학생이니까요. 50%를 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불러다가 이것도 헌금 받았으니까 계속 기도해달라는 건 줄 알고 얼른 가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손에 쥐어서 돌려서 보내드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간다고 이제 병원 가서 예약을 해놨대요. 안수 안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거 안수해가지고 고쳐지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이거 안수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빨리 병원 가서 고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못되다가는 사람 안에 병신 만들겠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와서 안수해달라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왜? 옛날에는 보고 배워온 게 그거라. 이렇게 기도하면 다 귀신이 떠나가고 해를 받지 않고 뱀의 독에 물려도 이렇게 해서 해를 받지 않고 다 깨끗이 낫는 줄 알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찾아놓고 말씀의 해석을 보니까 사도들에게 말했던 말들을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하고 다녀라 이게 아닌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빨리 가서 병원가 치료받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바로 거짓 영들에 의한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 목사 그 결국은 죽었지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이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지금 잘못 쓰고 있잖아요. 액트 29,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는데 사도행전 29장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 찬양단도 만들고 그 온누리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기쁨으로 뭐 은혜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내 뜻에 맞는 그런 성경을 왜곡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른 건 바른 진리대로 가야죠. 그죠? 우리 나쁜 거 아니잖아요. 고치자는데. 그런데 그걸 그 이상하게 그 바로 고치되면 바로 된 그를 얘기를 하면은 싫어해요. 싫어하고 사람까지 교리를 잘라요. 교리를 딱 절단시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거짓자들이에요. 거짓자들이 사람을 끊는 거예요. 자, 바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가정과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원수같이 지내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단에 가 있든지 우리의 교류관계는 계속해서 만나고 서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것인가 보다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좀 연구 좀 하시고 오시고. 그러나 인과관계를 왜 끊습니까? 아니 그거 참 그렇죠. 가족관계도 끊어놔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랬어요 너희들은요. 그리고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워나갈 때 바른 모습을 보여줄 때 따라가고 또 우리가 배움으로써 나누고 하는 것이지 전부 다 모든 관계성을 다 끊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끊고 사시는지. 정말이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래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바로 서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또 다 같이 손 잡아 들고 같이 행위는 이렇게 가야 되는 시대가 또 그러한 세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됐느냐?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신뢰하시는 이 진리에 관해 우리가 냉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냉담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냉담하고 아이고 너는 너 멋대로 가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위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한 걸 꼭 지켜달라. 바로 진리를 지켜달라인 것입니다. 또 이것 헛된 말, 망령된 것, 거짓된 지식, 이것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따라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는데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 있는고서는 자기네들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외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논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자는 아니 이렇게 말씀의 교리가 뭐 이것도 아니고 이런 뭐 신비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성령 회방자 아니냐 이래요. 너희들이 성령 회방자 아니냐. 아니 무슨 성령 회방죄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인데 같은 말을 갖다가 따로 분리시켜 놓고 성령을 회방시킨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회방을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논리를 적나라하게 육하 원칙에서 다다닥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의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은혜에서 외부적으로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이 시대에는 갈등과 싸움, 이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 말씀에 관련된 갈등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진지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다지 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라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에요.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이거 무조건 피하자. 난 여기에 좀 괜히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논란에 막 이러면서 쓱 빠져요.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공부를 좀 신실하게 많이 하신 신학자분들, 또 목회자분들 어떤 줄 알아요? 이건 아니야 하고 슬쩍 말씀은 던져놨지만 논제의 그 의미를 하나씩, 의지를 하나씩 논제 제목을 하나씩 던져놓습니다. 던져놓고서는 끝까지 바른 진리를 밝혀주셔야 되는데 쓱 빠져요. 복잡해지만 막 불붙이 붙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막 올라오면은 쓱 빠져요.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난 여기에 논쟁은 하나님이 피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논쟁은 피할 거야. 그리고 자기 빠질 자리로 싹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얌체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얌체족속 그러잖아요. 얌체예요. 끝까지 바른 진리 안에 전쟁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고 바로 갈 수가 있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자기의 의무를 피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무들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100%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앞에 다 나서줘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그거를 피할 때는 무엇입니까? 불순종함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들이 다 있는데 각자의 달란트들을 채워주지 않고 있어요. 각자의 달란트 다 있죠.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 위치를 다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제대로 된 공급을 받습니까?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려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말라 있어요. 어떤 멸치처럼? 똥 뺀 멸치처럼 다 말라 있어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런 실정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자들, 그들의 그 논리나 그들이 받은 은혜를 또 축켜 세워주는 자도 있어요. 이 믿음이 아주 여기에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아주 충출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가짜인데 그 가짜 앞에서 또 그런 또 누가 또 이렇게 세워줄까요? 덜 떨어진 목회자들. 왜 그럴까요? 오케이를 잘 내거든요. 오케이를 의무적으로 잘 실어 날르거든요. 그 안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교회만 나와서 그 시간만 잘 도장만 찍고 있으면 또 막 축겨 세워줍니다. 이 덜 떨어진 목회자들 가짜입니다. 전부 다. 진리를 위한 싸움은 절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공격받아요. 당연히 공격받아요. 너무도 가짜가 난무했으니까 공격받기 마련이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걸 알고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 대체를 해가지고 다 알고서 진리를 대체하면서 나간 거 아닙니까? 진리는 언제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목숨 던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이 진리가 또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받을 때 어떻게 돼? 공격당할 때는 누구든지 반드시 싸움에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참신자, 참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비겁한 자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예요. 군사고 비겁한 자는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제든지 지키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가 없어요? 나왔다가도 진리를 얘기하니까 딱딱하니까 다 떠났어요? 죄를 얘기하니까 떠났습니까? 아니요. 돌아옵니다. 깨우치고 난 다음엔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시오.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불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합리적이며 교만의 극치에 이르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행함은 어떻게 돼요?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식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건 다 선해, 다 선하는 것이야. 선한 행동이야. 그 무신론자 보세요. 무신론자보다 더해요. 이런 자들이. 이거는 위선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선자들입니다. 차라리 무신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간다 하자 이거예요. 자, 자기 모순의 본보기, 자기 모순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선해 이러고 나타나면 자기 모순의 본보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무신론자도 아이고 예수 믿지 않는 것들 저 바보들 불쌍하네 이러고 있어요. 본인이 불쌍한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노골적인 위선자들 보세요. 무신론자보다 더합니다. 더 가증스럽습니다.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교만하지, 기만스럽지, 자기를 기만하고 다 나서지, 그 다음에 듣지도 않지. 아니 정말 겸손한 자들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나눠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듣지도 않고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당을 짓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는. 당을 짓고 가고 있어요 지금요. 당 짓지 말라 했는데 그러한 위배단 행동들을 다 하면서 깊은 말씀 아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한 진리, 이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불신앙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메시지 우리가 이제 들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엇하신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불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언제나 이 진리는 확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이 진리 아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말씀이 그 길을 걷는 자 이랬어요. 진리 위에 길을 걷는 자. 그 걷는 자는 우매한 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는 진리를 아무리 우리가 우매하고 멍청하고 또 여약하고 나약하고 한데도 진리 위를 걷는다 할 때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곳에 있더라도 방황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한 싸움 우리가 절대 피할 수가 없기에 언제나 반드시 그 진리 안에 전장 안에 싸워 나서며 언제나 그곳에 피하지 말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 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참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의 사랑은 미약하지만 정말 그분의 사랑만큼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어떻게 됐어요? 구현하신 이 진리입니다. 보여주신 진리예요. 그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주변에서 맹렬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현실 앞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진리전쟁에 참여해서 믿음을 사수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책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두 날개 운동,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놨더니 어느 한 분이 댓글을 올려놓으셨어요. 미국에 오시면은요, 은혜교회, 또 이 프라미스 교회, 옛날에 그 미주 두란노 교회였다는 것 같아요. 프라미스 교회 뉴욕에 있는 그 교회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은혜교회가 있고 프라미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두 날개 운동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 운동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자기가 본 그대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더니 전부 다 신사도 운동합니다. 신사도 운동에다가
방 안에다가 하나님 음성 듣기에다가 또 병고침, 또 뭐 축복권, 그 다음에 뭐 저주권도 있다네. 저주권. 그 목사가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난리가 또 났더라고. 찾아보니까 저주권.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무슨 저주 설교도 있어요. 진짜요? 아니 저도 저주 받았어요. 어느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는 그분은 자기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다 저주예요. 너는 이제 저주해서 너는 이제 다 죽을 것이다. 왼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오른팔이 부러질 것이다. 너는 암이 너는 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암이 재발될 것이다. 뭐 이래요. 이게 저주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한 저기 말하는 그 목사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썼어요. 또 다른 데 또 얼마나 그 파들이 있는지. 저주권이 있고 또 성령 춤을 추고 불꽃 장풍에 쓰러지는 것들 불꽃은 뭐예요? 불꽃 장풍이라고 그래. 그거를 샥 그런 불꽃이 막 나가면서 장풍이 되니까 막 쓰러지는 거, 막 이런 것. 그러니까 이 두 날개 운동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써놓은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가 본 그대로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것에 모든 은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신비나 신사도 운동을 각종 세트 메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세트 메뉴랍니다. 메뉴도 메뉴도 그렇게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부흥회입니까? 도대체 이게 부흥회가 어떤 뜻의 부흥회입니까? 그래서 부흥회 때면 또 그때 걔들이 그 부흥회 한다 그래서 여러 집 가보면 다이아몬드도 떨어뜨렸대요. 금가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다이아몬드가 나온답니다.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다이아몬드를 이 사람이 주웠대요. 주워가지고 자기 친구가 그 보석하는 그 친구였어 가지고 감정까지 시켰답니다. 야, 감정해봐라. 역시나 뭐였을까요? 가짜 다이아몬드랬답니다. 나가지고 그거 보고 웃음이 나가지고 감정해보니 가짜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게 무슨 쇼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쇼입니까 도대체? 기독교의 형태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쇼입니까? 그러더니 이게 무슨 부흥회입니까? 그래가지고 또 하나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사기꾼들을 신고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은사 부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 도대체 이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겠다. 어디 신고할 데가 없나 이러고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이단 심의 요청도 시도했답니다. 이단 심의 요청. 그것도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노회장이 어떻게 된 노회장이 참 재밌어요. 노회, 총회, 교단. 그래서 바로 되지 않은 거는 가차없이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됐냐? 노회장이 피하더랍니다. 노회장이 아이고 좀 조용히 하게나 조용히 하면서 이런 거는 참 시시비비거는 콜콜하게 논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갑시다. 그러면서 피하더랍니다. 이거 문제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썩었어요. 그래서 이 신사도 이단, 신사도파들 또 이단들, 이 사기꾼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라고 물어라서 질문을 해왔어요. 이 피해를 당한 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자, 이 피해를 당한 자들 들어보세요. 이 사기꾼들 또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거짓 영에 이끌려서 귀신의 영을 함께 뿌리고 다니는 자들, 이 자들은 어차피 이렇게 사기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여기서 피해받았다고 아우성 치지 마세요. 언제나 이 진리의 복음이 매일 증거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와 그 목회자들, 진정한 목회자를 만나셔서 여러분 성경 해석에 오류가 없게끔 여러분들도 말씀 아래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잘못 알고 계시기에 어떻게 성령의 주의, 성령주의, 성령 운동 다시 한번 일어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역사가 있지. 매일 죄 속에 물론 뿌려놓고 끌고 간 자는 이미 잘못된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으면서 그들이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 거짓 영으로 한 자들, 그 자들은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되게 올리는 자들, 그 자들, 바로 그 자들의 끌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아래 다시 한번 깨어서 건강한 백성이 돼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받으시면 아니 됩니다. 전적으로 지금 말씀으로 많이들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가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주이시며 이 주님이 믿는 모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하고 풍요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권위 있게 더더욱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라는 명령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외교관들이 되어서 이 메시지를 가는 곳곳마다 선포할 때 우리들의 자세는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이 땅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이 세대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또 온 동네 가는 나라 그 각국마다 그 각 교회마다 거짓과 속임수에 이 속임수에 물들어 있는지요. 모든 거짓 속임수에 물들어 있어 백성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실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며 거짓 사상을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하고 싸움하고 때리고 받고 하지 마세요. 옆구리치기 뒷다리치기 해가지고 허리 부러뜨리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의 의무는 어떻게 됐냐? 바로 인간 철학 이런 종교적 기만 또 다른 종류의 그 거짓과 타협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말씀에 이 거짓 복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절대 허락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이 거짓 사도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 이들로 인하여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